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죠? 혹시 내복 입으신 분 아직 없으세요? 저는 내복 입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네, 많이 춥습니다. 네, 많이 추우니까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때문에 지금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소아시아 7교회 계속 살펴봤잖아요. 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네, 이렇게 쭉 이렇게 지중해에서 위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현재 이 터키 데니즐리 근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데니즐리. 저는 터키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렇게 데니즐리 근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은요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섬유, 면직물 이런 공업들이 너무나 발달해서 물질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고급 양모 생산지, 네, 그것을 생산해서 팔고 이러면서 물질이 너무나 풍부했어요. 로마에서 대부분 입는 로마 혹시 코바디스든지 배너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은요, 로마 의원들이 입는 하얀 옷 있잖아요. 이게 쭉 후레어라고 그러나요? 그 원피스 같은 그런 모든 흰 옷을 여기에서 다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 흰 옷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대단한 좋은 재료들도 많이 있고 그 기술들도 매우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굉장히 돈으로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금융업,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금융업이 굉장히 또 발달을 많이 했다고 해요.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 그런 정도, 홍콩의 금융 허브 이런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제약 회사도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의학이 발달했는데 여기는 의과대학이 있었대요. 요 시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안약이 유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안약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오는 안약이 굉장히 효과도 좋고 네, 좋았대요. 여러분 옛날에 그 고약하면 뭐죠? 이명래 이런 것처럼 안약하면 라오디게아 안약이 알아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의학이 발달한 그 의대가 있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빌라델비아 이렇게 다 좋은 것들이 돈도 많고 뭐 금융업 뭐그 약도 개발이 많이 되고 이런 지역이었는데 여기 좀 부족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 부족했습니다. 참 하나님 다 주진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좀 없는 거. 우리나라도 예, 정말 물도 좋고 또 사람들도 너무 좋은데 뭐가 없어요? 예, 자원이 없고 땅이 없고 예, 이런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긴 해요. 네. 자, 하나님이 다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가 그렇게 예, 발달을 했고 돈도 많고 그렇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히에라폴리스, 저기 혹시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보면 저기 히에라폴리스 보이십니까? 사대 약간 위쪽에 예, 빌라델비아 있고 그 아래쪽에 히에라폴리스. 네, 혹시 보이세요? 예, 예, 잘 보이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 옆에 또 이렇게 뭐라고 가로쳐 놓은 파묵칼레라는 단어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네, 파묵칼레라는 단어인데 거기는 이제 석회질 온천으로 매우 유명한 곳이었대요. 네, 그래서 파묵칼레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런 히에라폴리스 여기서 이 석회질의 뜨거운 온천수가 그렇게 흘러 넘쳤대요. 그래서 이 지금 물이 없는 이 라오디게아에 어떻게 했을까요? 수로를 만들었대요. 수로. 그러니까 토관을 이용해서 수로를. 근데 약 6마일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9km 정도 되는 거예요. 9km. 네, 그 정도를 이렇게 토관을 만들어 가지고 쭉 이렇게 예, 이게 통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물을. 자, 이렇게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돈이 많지만 물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네, 좀 크게 좀 해주시네요. 네, 자, 히에라볼리 파묵칼레라고 돼 있죠. 네,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가 그 중간 빨간색으로 있고요. 그 밑에 노란색이 골로새. 네, 골로새. 골로새에서는요 물이 굉장히 냉수, 차가운 물이 또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히에라폴리는 거기는 이제 따뜻한 물, 이 골로새는 차가운 물. 네. 그래서 이제 히에라볼리가 약간 위쪽에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좀 수로를 만들어서 이 물이 없는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이렇게 좀 해놨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이 소아시아 이런 지역에는요, 지금도 터키, 투르키에 이런 지역에 지금 뭐가 많이 있었어요? 지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 때도, 지금 이 시대 때도 그랬던 거예요. 네. 자, AD 60년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그 소아시아 지역이 쑥대밭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진도 한 7.8 그러면은 거의 건물이 다 흔들흔들 무너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 지역만 다른 데는 다 지원을 받았는데 이 지역만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을 유일하게 로마에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준다는데 우리 돈 많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도시가 물질이 풍부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 로마에서 뭔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뺏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원을 안 받으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이 다른 지역보다는 로마가 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신전들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다른 지역처럼 많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종교적인 자유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고 다른 그 무역 많이 이게 상업이 발달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자기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여러 가지 종교적인 핍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딱 좋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모습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뭐 교회 간다고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네. 바로 지금 그런 상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들보다 우리가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을까요? 그건 말 못해요. 어쩌면 우리가 더 못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는 것에 제한이 없지만 그들은 제한이 있거든요.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간절하게 그렇게 극동방송 들으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숨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간절한 그 기도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은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자, 그런 상태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유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그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그렇게 종교적인 자유가 있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지 않고 책망만 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마지막 7번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2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이거였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함이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자, 15,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토해버리겠대요.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토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히에라볼리 그 물은 뭐라고요? 온천수에서 굉장히 따뜻한데 그 골로새 물은 굉장히 찬.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뜨거움과 차가움, 냉과 온의 그 사이에 미지근한 그 상태에, 여러분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커피는 어떨 때 먹어요? 뜨거울 때 먹습니다. 또 우리 김종설 장로님처럼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이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추구하시는 장로님 같은 경우는 또 차갑게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커피 먹다가 그냥 놔두면은 식잖아요. 여러분 그 얼음 다 녹고 나면 그 맹맹한 커피 드실 수 있어요? 참 정말 그것처럼 맛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너무나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 상태, 히에라볼리스와 그 골로새 사이에 있는 라오디게아 딱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에라볼리스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여러분 9km 정도 만약에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km 정도 내려오면은
여기 와닿았을 때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왔을 때는 그 물이 어떻겠어요?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면 그냥 거부감이 일어나서 토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 여기 말하죠. 내 행위를 안다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의 믿음의 행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미지근한 종교적인 자유 때문에 누구도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런 열심을 내지 않는, 예배가 있어도 예배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 겨우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것도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모습들, 바로 그런 종교적인 자유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뜨뜻미지근한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의 행위, 그런 미지근한 그 행위를 알기 때문에 내가 토해버리겠대요. 참 이것처럼 비참함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그 사람들의 모습은요, 다시 말하면 겉만 번지르르하면서 속은 다 썩어 부패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모습, 돈은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나이스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정말 좋은 성경책 가지고 그렇게 얼굴을 번지르르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오는 거죠. 딱 앉아서 예배 너무나 그냥 거룩하게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회 밖에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주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늬만 신앙인. 상황에 따라 교회 와서는 이런 색깔, 교회 밖에서는 또 다른 색깔로 변질되는 카멜레온과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지근한, 나태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람을요, 영어로 라오디시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라오디시인, 영어로, 라오디게아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라오디시인. 자, 그런데 이 뜻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앙적으로나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 없는 사람,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용어가 영어로 이렇게 쓰인대요. 그러니까 라오디시인 하면 라오디게아 사람인데 이 의미가 이렇대요. 신앙의 열정도 없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맥이 없이 그렇게 열정이 하나도 없는 뜨뜻미지근한 미온적인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회색적인 그 지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롱하는 모습인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라오디시인. 참 이런 모습, 만약에 운양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기분이 나쁘죠. 정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운양교회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불린다면 정말 이거는 정말 통탄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런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첫 번째가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못된 자기 진단과 착각입니다. 잘못된 자기 진단이 있어요. 자기를 잘못 진단하는 거예요. 오판하는 겁니다. 자, 17절 상반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데 보니까 나는 부자라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나 다 있어. 항상 돈이 넘쳐나. 내 사업 너무나 잘 돼. 내 직장 나 없으면 안 돌아가. 이러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착각은 커트라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착각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잘못된 자기 판단 속에서, 자기 진단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그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네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정도로 높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모습처럼 혹시 내 신앙이 이렇게 높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피때까지 받았는데.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죠?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자기 교만이거든요. 자기 착각에 빠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우리 교회 전혀 문제 없다고, 우리 성도들 하나도 문제 없다고, 너무나 잘 되고 있다고. 그러나 주님의 진단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온도차가 너무 커요. 요즘 날씨 같아요. 새벽은 너무나 춥고 낮은 또 너무나 따뜻하고, 꼭 지금 모습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너무나 온도차가 큰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지금 진단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진단하고 있는지 저는 두려워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같고, 우리 운양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17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하나님 시각이었어요. 나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 판단하기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 달랐습니다. 너는 공고화되는 거예요.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걷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통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잘났다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 집에 돈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 7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을 받은 교회가 돈이 그렇게 많은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다른 데는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다른 종교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도록,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남편이 핍박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다리뭉둥이가 부러져도 또 그 아픈 것을 붙들고 교회 나오는 옛날의 그 신앙인의 모습,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게 누가 합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참 신앙이 점점 색깔이 퇴색되어져 가고 망가져 가고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보는 그 시각입니다. 나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의 그 차이가, 이 갭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온도차가 너무나 큰 겁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지금 이 두 가지의 이 모습, 잘못된 이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18절에서 이제 진단하십니다. 처방을 내리세요.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데 이렇게 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이 세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처방 세 가지가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아니 지금 돈도 많은데 물질도 풍부한데 뭘 또 부요하게 하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물질 너무나 풍부한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는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어질 때 비로소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연단되지 않은 믿음은요,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껴있어요. 세상 때가 너무나 많이 껴있거든요. 그것을 시험이라고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아픔, 슬픔이라고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그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완전히 정결한 깨끗한 금으로, 그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이시죠? 욥기 23장 10절 욥이 말한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난,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겪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정말 그 최고의 고난을 겪은 이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어져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고. 여러분 그런 순금의 믿음으로 부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읽어볼게요. 시작.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은 목회자 성의라고 이야기하며 거룩한 옷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가운은요, 저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거룩한 옷은 저의 더러움을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다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좋은 행실을 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입어요? 마지막에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해진 그 옷을 입는 겁니다. 바로 그 옷을 입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수치가 가려져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옷을 입어서 바로 보이지 않게 그 더러운 수치의 죄악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 죄악의 덩어리가 그 죄악의 더러움들이 그 안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흰 옷으로 가리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을 잘 못 보고 말씀을 잘 못 보니까 그 눈에 안약을 바르려는 거예요. 아까 이 지역이 의과대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발달한 게 안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이 배경을 알면, 그 지역을 알면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여러분, 물질이 돈이 많으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안 보여요. 그런데 안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안약을 바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주님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이곳의 교인들에게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너무나 풍부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보고 깨달으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을 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헌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과 대가 지불 없이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공짜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가 지불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에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눈을 뜰 수도 없고 흰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또한 불로 연단한 금 얻을 수도 없어요. 이런 상태 계속 지속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계속 그렇게 지속하고 있다면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신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 모습, 그런 사람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뜨뜻미지근해서 정말 아무것도 그냥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나태한 모습, 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희생과 헌신과 대가 지불을 하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운양교회, 우리 특별히 수요기도에 한 분 한 분 나오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